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로마서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가볍게 나누었는데요.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이제 기록된 그 목적과 배경이 있었죠. 첫 번째는 편지를 쓴 바울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죠. 이제 지중해 동쪽을 다 이제 전도했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지중해 서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도의 전진 기지가 될 만한 교회가 필요했고, 이제 동쪽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듯이 이제 로마 교회가 서쪽의 전진 기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너희가 준비를 해라. 나는 이제 이러한 사역을 할 것이니 너희가 준비를 좀 해다오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편지를 받는 그 로마 교회의 상황 때문에 로마에 편지를 쓴 것이죠. 로마 교회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유대 출신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추방당한 뒤에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었고, 이방 문화와 이방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수가 좀 적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방당했다가 돌아온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율법적인 사고, 유대 사회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교회의 복음을 조금 변질시키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한 번 더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 더 잘 알게 되었죠. 자, 세 번째는 이제 편지를 쓴 바울과 그 편지를 받는 로마 사람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그 당시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 지배 아래서 살고 있는 교회가 그 문화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문화를 따라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서를 썼습니다. 세 가지 목적이 있었죠. 이제 이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읽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쓸 때 머릿말에 해당하는 부분 중인데요. 그 부분 중에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세요? 저는 제일 먼저 나오는 소개가 어느 교회 목사, 늘사랑교회 이대익 목사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소개가 나오겠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소개를 안 할 때가 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소개할 때도 많지만 뭐 불편함을 느낄 만한 사람이라든지 좀 다른 상황에서는 이제 누구 아빠, 정한이 아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아니면 그냥 도청에 사는 어떤 아저씨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자기를 소개할 때는 그래도 자기를 내세울 만한 것을 내세우면서 소개를 합니다. 일로 만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나 직위를 말하죠. 나는 어디 다니는 사람이고 뭐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동네 이웃을 말하면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말하면서 자기소개를 하죠. 이때 자기 체면과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소개말을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냥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데 포장을 해서
인류를 위해 연구를 하고 있다라든지 그냥 공무원인데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 과대 포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소개를 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도 좀 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사장님 이렇게 말하거나 선생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존중을 담아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오순절 때 그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로마 교회에는 바울과 아주 가깝게 동역했던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 로마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적으로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선교를 위한 부탁과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목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 편지는 굉장히 정중한 태도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아주 격식 있게 정중한 편지로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는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두 번째는 사도,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바울의 삶, 바울의 소명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바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종은 이제 노예입니다. 아주 거친, 아주 대접 못 받는 노예입니다. 고대 로마나 그리스를 다룬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노예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영화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일단 자유가 없죠. 주인에게 철저하게 종속된 삶을 살아갑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그 노예의 능력에 따라서 재산을 갖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로마 시대 의사는 우리가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높은 신분의 직업이라고 보기보다는 대부분 노예들이 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자기 재산도 가질 수 있는 노예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지지 못했고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노예를 죽여도 됩니다. 죽여도 아무런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물건 쓰다가 버리듯 노예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인의 핍박과 어떤 고난으로부터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 노예들도 많았고 또 반란을 일으킬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의 노예는, 이 노예라는 말은 신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비하를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노예다라고 하면 일단은 비하의 어떤 이제 언어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노예다, 나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노예다, 나는 예수의 노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바울은 지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너희가 복음은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복음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부족한 사람이 사역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보다 신앙을 잘 모르고 교회도 잘 모르고 우리 교회가 또 가지고 있는 그 가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사역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막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것보다는 그래도 직분을 가진 사람이, 교회 오랫동안 헌신해온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입장인데 자신을 노예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노예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예에겐 뜻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죠. 자신을 부르는, 자신을 사용하는 주인의 뜻만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자신의 뜻을 따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나 이제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런 그의 정체성이 노예라는 말 안에 담아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았을 때는 핍박하는 삶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로 인해 핍박받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직접 보내신 사람들을 보통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제자들 외에는 사도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12 제자가 아니죠. 12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아니, 너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도 아니고 나중에 우리와 같이 나중에 믿게 된 사람들인데 왜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느냐, 너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권위를 인정받지도 못하고 발언했을 때도 힘이 실리지 않았겠죠. 때로는 네가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한 자리 차지하려고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거절당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을까요? 안 보내셨을까요? 보내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사도가 맞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보내심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울의 삶이 오직 복음에만 초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노예, 사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저런 요구와 가르침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가장 첫 시작에 어울리는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가르칠 거야. 그리고 내가 선교를 준비시킬 거야. 너희는 나를 후원해 줘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신분을 내놓는 것이 가장 어울리겠습니까? 노예가 어울리겠어요? 사도가 어울리겠어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어울리겠어요? 무엇을 강조해야 하고 어디에 힘을 줘야 할까요? 네, 눈빛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눈빛으로. 자, 사실은 사도라고 강조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나는 주님을 만난 사도야. 그러니까 너희는 선교를 준비해야 해. 내가 사도야.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복음을 들어야 해. 너희가 알고 있는 건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희는 약간 변질되었어.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의 자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로서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때 바울은 처음에 자신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된 바울은이라고 소개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나는 예수의 종이다 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도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는 사실 사도를 강조하지는 않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종이라는 말부터 꺼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1장 1절을 다시 한번 번역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어디에 힘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에 힘을 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종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쓴 것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종이다, 노예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게 얼마나 이제 아주 고귀하고 좋은 표현인지 헌신된 표현인지 알기 때문에 확 와닿지 않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와닿을까 고민하다가 단어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를 담아서 딱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밑밥을 까는 건 이게 좀 이상한 단어이기 때문인데, 어떤 단어냐면 상놈이에요. 상놈. 이게 좀 이상하죠? 난 예수 그리스도의 상놈이다. 좀 표현이 이상한데 아무튼 그런 뉘앙스로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로마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고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사회적으로 고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들도 있었어요. 사회적인 강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예를 어떻게 봤을까요? 로마 사회에 익숙한 사람들은 주님의 그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로마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람에게 배움을 얻을 가치는 없는 거예요. 뭐 배워야 될 게 없어요. 노예에게 뭘 배웁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죠. 요즘은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을 제일 먼저 찾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아프면 의사에게 찾아가고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문제일수록 그렇게 합니다. 전문적인 사람,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나보다 못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낮고 비천한 노예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부족하다. 겸손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노예다. 로마 사람들이 분명히 이상하게 생각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노예라고 설명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편지 첫머리에서부터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1장 1절에서 본 바와 같이 복음을 전하라고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2절에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것도 살짝 번역을 바꿔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미리 약속했던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 인 거예요. 복음은 성경에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으로 오신,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복음은 무엇이에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또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의 결과물이지 복음 그 자체는 아닙니다. 전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 전하는 내용, 복음의 그 자체는 아닙니다. 복음은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 복음,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분이세요.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이 또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노예라고 설명했는가? 복음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종이 노예입니다.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더 높은 자리를 원하면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합당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이고 이 세상의 어떤 그 원리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높은 자들을 대접해주고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것이 세상이죠. 세상은 힘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계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서 오시는 것이죠. 얼마만큼 섬깁니까?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생물학적인 아들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똑같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아들을 보면 그 아빠랑 꿰다 박았네, 똑같이 생겼네, 성격도 똑같네 이럴 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본질이 같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종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종으로 오셨다는 이야기가 복음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힘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오셨다면 종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힘과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예수를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을 굴복시키고 처단하면서 오셨을 것입니다. 칼을 들고 오셨을 것이고요. 오히려 자신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다는 존재로서 오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이 오셨을 것이고 또 그들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와 같이 오셨을 것이며 또 그들을 무너뜨렸던 헬라와 로마와 같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그래서 세상의 힘 있는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십자가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그 긍휼과 인내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단 한 번이었지만 인간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건 단 한 번이지만
하나님께서 종과 같이 계속해서 그렇게 일해 주신 것은 아주 오랜 역사였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만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고 여호수아나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하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이상합니다. 종인데도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떨기나무를 신기하게는 생각했지만, 놀랍게는 생각했지만 결국 애굽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설득하시죠. 손의 병을 이제 고쳐주시고 또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는 그런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설득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답답해서 화를 내시죠.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불렀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죽이지 않고 화를 내세요.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나중에 바로 앞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가서 담대하게 말을 전하라고 하는데 모세는 주저주저합니다. 광야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종처럼 행동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의 종이 된 것처럼 그를 따라다니면서 먼저 일해 주시고 앞서 가주시고 그를 위해서 길도 내시고 물도 내시고 그의 모든 불만과 불평을 들어주시면서 해결해 주셨죠. 모세를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종처럼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답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일해 주시고 먼저 섬겨 주신 것이죠. 또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종으로서 섬겨 주신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훌륭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종이 됩니까? 부모가 종이 됩니다. 철이 들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종이 되어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설득시키는 거예요. 종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섬겨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자기 평생을 걸고 달려가고자 했던 목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 것이다.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셨는데 그 붙잡으신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를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자기 평생의 목표였던 거예요. 여기서 나를 붙잡으신 예수라는 말이 나를 종으로 삼으신 예수와 같은 말이에요. 잘 살고 있는 나를 붙잡아서 노예로 만들어버린 그런 잔인무도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아가도록 죄에게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따르도록 종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종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한 것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으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종된 것을 보아라.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종으로서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종으로서 본을 보여주셨고, 내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이제 나는 예수의 종으로 산다. 너희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의 요구를 담은 편지 속에, 복음의 요구를 담은 그 편지 속에 종이라는 신분을 가장 먼저 앞세워서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한 로마 시민들을 말이죠. 예수의 종이라는 것은 사실 바울의 개인적인 소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알다시피 바울만이 예수의 종은 아니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예수의 종이 되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의 종으로 살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고백을 하죠. 우리도 똑같이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그려가시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예수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붙잡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울 때라도 힘들 때라도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붙잡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의 종으로서 세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종, 복음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